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중학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린 그 소설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연배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기억이 날 거예요.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모양의 이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이 바위산을 보면서 자라죠. 이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언젠가 이 바위산을 닮은 이 얼굴에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소녀는 굳게 믿어요. 그러므로 어린 시절 청년과 장년의 때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고대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어니스트는 4명의 인물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 인물은 게더 골드라고 하는 이 체력가였습니다. 영악하고 탐욕스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는 그는 수전노였어요. 실망한 이 어니스트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데, 큰 바위 얼굴은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가? 실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 인물이 나타나게 될 거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이 소년이 다시금 힘을 냅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어니스트는 마을 내에서 목수로 일하면서 살아갔는데, 그가 만난 두 번째 인물은 Old Blood and Thunder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전쟁광이었어요. 어니스트는 그에게서 아주 당당함과 그리고 강한 그 의지의 힘은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애로움과 지혜로움은 볼 수가 없었어요. 다시 세월이 흘러서 이 장년이 된 어니스트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목수 일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이 세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해요. 세 번째 인물의 이름은 올드 스토니 피즈라고 하는 성공한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큰 바위 얼굴처럼 당당하고 심찬 외모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권력과 이 명예욕에 찌든 인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니스트는 또다시 실망하죠. 어느덧 노년기에 들어서는 이 어니스트가 만난 네 번째 인물은 시인이었습니다. 이 노년기에 접어든 어니스트는 목수일을 아들에게 맡기고, 자신의 일에서 은퇴한 그는 이제 사람들을 깨우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저 시인이라고 나오는 어느 한 유명한 시인의 시를 보면서 감탄하고, 큰 바위 얼굴, 그 인물이 나타났나 보다. 그래서 이 큰 바위 얼굴에게 뭐라고 묻는가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당신을 닮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묻는데, 그런데 큰 바위 얼굴은 미소 짓는 것 같지만 그러지는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니스트는 그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하죠. 그때 시인은 자신이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고백을 해요. 시인 본인도 시를 쓰면서 훌륭한 이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빈약하고 천한 현실 속에서 살게 되었고, 항상 신념을 지키지 못한 채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둘은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이 시인은 이 어니스트가 곧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는 그 닮은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놀란 시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보십시오, 이 어니스트가 저 바위 얼굴이랑 정말 많이 닮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얼굴을 보니 정말 그 큰 바위 얼굴과 이 어니스트 씨가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죠. 정말 맞아, 똑같이 생겼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니스트 본인은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일 것이라고, 그런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을 끝내며 그 언덕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 단편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단편 소설 속에 오늘 성경과 연관되어지는 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대상을 늘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 마침내 그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이 세 사람의 성품과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2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죠. 이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고, 또한 이 죄의 진노인 사망에서 자유함을 입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닮아가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구체적인 강령과 지침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에 보니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음행을 버려라. 둘째는 더러운 것을 버리라. 세 번째로는 탐욕을 버리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아주 강권적으로 권면합니다. 자, 4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는 누추한 말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말씀에서 이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언어로 보니 아이스크로테라고 쓰였는데 그 뜻이 더러운, 추잡한, 음담패설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희롱하는 말이란 유트라펠리아라고 하는 이 히라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상스러운 농담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들은 그리스도인의 언어로서 마땅하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어떠한 말을 하라고 그래요? 감사의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불평하는 말이겠죠. 불만족의 말, 불평의 말. 사람이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문제는 그 불평하는 말이 여러분의 말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불평하는 일로 마음을 빼앗기고 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그 마음을 틈탄다.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이죠. 네,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모습이? 불평 불만의 지배를 받는 그 마음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결국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니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평강이 사라져요. 그 모습은 겉으로도 드러나니 여러분 그 얼굴에서 표현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이처럼 얼굴도 일그러지고 마음도 일그러지고 결과로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 불평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지배당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감사할 말을 생각을 해서 하세요. 지나온 날들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음을 불평, 불만으로부터 지킬 수 있으니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겉사람도 놀랍게 변한다. 속사람이 감사로 차면 겉사람도 놀랍게 변한다.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교회에서 찬양 단원으로 섬기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자매가 설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설암이 뭐냐면 이 혀에 이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찬양을 의사로 받은 자자가, 찬양을 은사로 받은 자매가, 찬양으로 주를 섬기던 자매가 설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혀를 끊어내야만 살 수 있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한 그를 바라보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혀에 이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데 이 자매의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겠죠? 아직 내가 찬송할 수 있으니 마지막 남은 기회이니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고 더 주를 영으로 진정으로 찬양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내가 말할 수 있고 아직 내가 찬양할 수 있고 아직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더욱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에 성도들은 늘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매는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이번에 있었던 이 세브란스 병원 신우의 예배에서 찬양으로 계속해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는 중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설암의 암세포의 근원부터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를 바라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결국 암의 징후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Amazing grace, 참으로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그 자매에게 임했고 그리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 자매는 온전히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며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능력, 찬양의 능력.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언어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춤을 추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권면 6절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죄악된 모습으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음행하는 자들, 세상과 짝하여 사는 자들, 언행심사가 영 아닌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 짝하게 되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그런 격언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근묵자흑.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 근홍자홍 마찬가지죠. 붉은 것에 가까이 가면 붉어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곁에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는 이 잘못된 곁길로 나아갈 때 권만하여 잡아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과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이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오늘 주신 이 권면의 말씀, 새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삶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